패스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패스입니다. 메뚜기란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다 지나왔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 주셔서,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눈앞에 되게 기다렸던 그 땅입니다. 벌써 애굽을 나온 지는요 2년 정도 지났습니다. 딱 2년이 되는 순간에 그 땅에 도착했고 바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들은요 이제 가나안이 가까워지니까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12지파니까요 12명을 뽑았겠죠.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잘 보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곳인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곳인지 보고 오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맛 어기까지, 지금에 얘기하면 지금 레바논 인근이거든요. 그 땅까지 해가지고 약 왕복으로 약 800km 정도 됩니다. 거리를 약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돼요. 꽤 오랜 시간이겠죠. 많은 것들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본 것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땅을 처음 본 사람들이니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200만 명 되는 사람들, 가장 높은 어떤 산 언덕 같은 데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요, 그리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겠죠. 노인부터요 어린아이까지요. 와, 가나안 땅이래, 드디어 우리가 들어갈 땅이야. 거기에 대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들은 먼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요. 민수기 13장 26절 27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란강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뭘 가져왔습니까? 과일 같은 것들을 가져왔죠. 막 포도 같은 걸 거예요. 그렇죠. 열매 같은 거, 무화과 같은 것들인 겁니다. 보여주면서 보세요, 여기 얼마나 싱싱한지 보세요. 장사꾼들 같죠. 맞죠? 이런 것들 막 보여줄 겁니다. 엄청 크죠? 진짜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땅이 풍성할 거란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부족함이 없을 거란 겁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한 구절 속에 세 가지 정도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정보입니까? 거주민이 강하다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은요 전쟁 국가였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기가 있어요.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죠. 또한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철기 무기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철병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드론 같은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2년 전에요 걔네들은 노예였습니다. 농사 짓던 애들이었어요. 지푸라기 주스러 다니는 애들이었습니다. 무기는요 지나오면서 누가 흘렸던 거,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그들의 무기를 줍줍한 게 다예요. 농기구들 갖고 싸워왔습니다. 기껏해야 청동기 무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형편이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읍이 견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성들을 세우고 있어요. 성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공성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탱크 같은 것들, 아니면 이런 거 이렇게 슝 해서 바리스타 같은 것들이요, 슝 날려가지고 부시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미 여리고 같은 성, 아이성 같은 성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기들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안악자손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사람입니다. 골리앗이요. 골리앗은요 키가 한 2m 9, 2.9m 정도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되게 별종인 사람이죠.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러한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골리앗 같은 사람, 최용만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떤 소식입니까? 이들이 전한 것들이요.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떤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절망적인 이야기죠. 끔찍한 얘기입니다.
기다렸던 소식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주저앉았을 거고요, 누군가는 막 울었을 겁니다. 어쩌면 좋아. 여러분, 이게 뭐죠? 현실이죠. 성경은 어떤 드라마나 소설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사람들 울었습니다. 끔찍했으니까요.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20대 때요, 여러분 나이 때요, 뉴스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내년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내년 되면 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요, 제가 20대 때요, 그때도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같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요, 환율이 얼마인지 저는 몰랐어요. 저 검색해 볼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지금 환율이 얼마죠? 여러분 알죠? 1480원이죠. 몰랐어요. 이런 거 몰랍니다. 모르는 사람들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20대니까요. 그죠?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누군지 몰라요. 국회의장 누군지 찾아볼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알죠?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됐겠지만요, 적어도 내일은 두렵지 않았어요. 제 20대 때는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주한 현실 앞에서요, 너무 많은 걸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시대 아닙니까? 그런 현실 아닙니까? 지금 저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요,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죠. 떨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막 주저앉아 있죠. 어떡하지?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요, 매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매년 약 9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불안장애로 인해서요, 정신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요 계속 늘어났어요. 2021년에는 70만 명, 80만 명, 90만 명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불안이라는 것을요, 현대적 질병으로 정의한 사람은 키에르케고르라는 정신의학자, 철학자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키에르케고르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철학적이며 정신분석학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했는데, 그게 뭐냐? 공포와 불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공포, 불안 달라요. 공포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대상이 명확합니다. 누구나 공포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가는 게 공포예요. 어떤 사람은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미지에 대한 것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막 심해 사진 같은 거예요. 우주 사진 같은 거 보면요 되게 무서워해요. 또 꽤나 많은 사람들이요, 막 삐에로 같은 것들 되게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공포는 어떤 것이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밤에 물 마시러 나갔는데 주방 어떤 천장 귀퉁이 쪽에 뭐가 샤샥해요. 근데 잡으려고 갔는데 없어졌어. 그럼 그 밤은 어떻죠? 공포. 그죠? 언제 나한테 이게 딱 떨어질까? 그런 공포들이 있죠. 밤중에 자고 있는데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무엇들을 무서워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보통 2위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같은 거 무서워하죠. 근데 요즘은 사람이 더 무섭죠. 1위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들이요, 대중전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공포는요, 이렇게요, 대상이 명확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거, 내가 두려워하는 거 있어요. 근데 불안은 어떤 겁니까? 불안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키에르케고르는요,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가능성을 대상으로 한다. 가능성이 공포래요. 가능성이 두려움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가능성이죠. 그게 우리 안에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동물들도요,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불안하진 않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자 본 적 있습니까?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자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자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부동산 가격 너무 올라가지고 막 걱정하는 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만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요.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죠.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잘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생각한다. 우리는요, 미래와 가능성과 내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요, 우리의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 때문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현실과 달리 위험성을 지나치게 생각한대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평소에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대요. 난 안 돼, 나 못할 거야. 세 번째는 뭡니까? 사고 체계가 자동적으로 자기 패배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사람은 불안하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패배를 결정해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못한다라고 결정짓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게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죠. 본문은요, 우리에게 불안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죠. 불안한 그들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안 될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싸워봤습니까? 안 해봤죠. 근데 강하대요. 32절입니다. 띄우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사람을 먹어. 거기 완전 지옥이야. 거기 완전 구덩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얘기죠? 자신의 현실보다 과장되게 생각해요.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라는 것은요, 관용적 표현입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걸 말할 때 메뚜기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우리는 한입거리야. 우리 완전 껌이야. 우리 완전 진짜 너무 작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좋아서 울은 게 아닙니다. 억울해서 울어요. 엉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차라리 노예로 죽게 하지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합니다. 한 번도 전쟁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눈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났어요. 시작도 안 해봤습니다. 결정지었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밤을 다 채워요. 왜 그렇죠? 불안 때문이죠. 불안한 현실 앞에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휴지 조각 같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현실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라고 다릅니까?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은요, 몇 년 전에 이 사람의 이론을 바탕으로 쓴 역대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41주 동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아들러는요,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용기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나는 불가능이 없어. 분명 에달러의 이 말은요, 용기를 내라는 이 말은요,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용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낼 수 있는 용기보다 더 큰 현실을 만나면 어때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더 큰 현실을 이겨내지 못할 용기를 더 짜내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러가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는요, 용기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물론 용기로서 충분한가? 용기면 다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죠. 우리에게는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게 필요해요.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12명, 그 중에서 10명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다른 모습을 가졌던 정탐꾼 2명의 인물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줍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막 시끄럽죠. 막 울죠. 막 주저앉았죠. 막 원망하죠.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정탐꾼으로 갔던 그 사람입니다. 가나안에서 똑같은 현실을 보고 돌아왔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는요, 이 성경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고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무기 없이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고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 앞에서 갈렙의 눈에도요, 아직 한치도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다. 내일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막막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무 무모한 얘기 아니에요? 겁을 잃어버렸습니까? 간도 커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되게 용기 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용기와는 다른 얘기죠. 왜요? 용기는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의 근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가 이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가나안을 다녀온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무기가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얼마나 단단한 성벽이 지키고 있는지,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메뚜기 같은지, 그런 얘기들을 늘어놓고 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은 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요, 거기서 보고 돌아와서 말한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들어갈 거야.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실 거야. 이 일을 이루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너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저 가나안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어떠할지라도, 현실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이 오늘 성도의 고백이죠. 내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패스를 하면서요, 패스를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까? 이 백성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황폐한 땅 가운데서요, 우리의 내일은요, 여호와의 기쁘신 뜻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니까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어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두고 있는 현실이 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그들이 가서 보니까요,
가나안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이미 이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거인 있죠, 무기 있죠, 성벽 있죠, 철병거 있죠. 가나안한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죠, 공성병기 없죠, 돌 들고 싸우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들이요, 그들에겐 있고 저들에겐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있고 가나안에게는 없는 한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보호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겐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겐 보호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가 쓴 글을 봤어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20대 때보다 앞날이 더 투명하고 멀리 보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올시다. 20살 때는 지갑에 돈 10만 원만 있어도 척추가 꼿꼿이 서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 지갑에 돈 100만 원을 넣어둬도 늘 허전하고 불안하다. 20살 때는 몰랐던 아득한 노후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뿐이다. 나이가 든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했어요. 더 많은 돈을 지갑에 가지고 다닌다고 했어요. 여러분, 직장이 조금 더 안정된다고 했어요. 불안이 사라질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불안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죠. 뭐 때문입니까? 보호자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붙잡을 손이 없으니까요. 나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지해줄 그 손이 없기 때문에 모두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만 보고 있어요. 뭐 할 수 있지? 내가 뭐 해야 되지? 뭘 이룰 수 있지? 메뚜기 같죠. 이제 2025년으로 넘어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은 신림역 근처에 있습니다. 가끔씩 늦은 저녁에 신림을 지나쳐서 집에 오면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청년들이요. 특별히 술집에 여러분 나이 청년들이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죠. 체스터턴이라는 신학자는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젊은 사람들이, 저 청년들이 왜 술집을 가는가?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보호자가 없어요. 나를 끝까지 지지해줄, 나를 끝까지 응원해줄, 내가 끝까지 믿고 나아갈 그런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 손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이 광야까지, 그리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에게 줄곧 끊임없이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죠? 패스를 들었으면 알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2년 동안 먹고 살았으며,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그 전쟁을 이겨나갔습니까?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이 10명의 전쟁꾼들은요, 현실 앞에서요, 그들에게 분명히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보호자가 없는 가나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도 그렇죠. 분명 보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보호자가 있어요. 근데 보호자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저 나는 메뚜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무 보호자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보호자가 없는 사람, 보호자가 필요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이라고 말하죠. 다 어른처럼 살려고 해요. 어른도 아닌데.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던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커피 못 마시게 해가지고 빨리 커피 먹고 싶어가지고 어른 되고 싶었던 사람, 지금 막 미친 듯이 먹고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죠? 그때 못 먹은 거. 막 어른 되면 화장하고 싶어가지고 막 빨리 어른 되고 싶었던 사람. 어른 되면 아빠 출근하시는 거 보면서 출근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아빠 옷 입고 막 그랬던 사람 지금 봐 정신 나갔다고 하죠. 그런 얘기하면요, 그죠? 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죠. 그들은 빨리 커서 놀이기구 타고요, 커피도 마시고 싶어 하고요, 화장도 하고 싶어 하고, 우리 서준이는 콜라를 먹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그랬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돼서 무언가 내 삶이 완벽해지기를 원했죠. 기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어른이 되는 게 너무 두렵죠. 제가 성경을 읽다 보가요, 되게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보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는요, 그 어린아이들이 죽기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되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때요? 너무 어른이죠.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짐이 너무 많죠. 현실이 되게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보다요, 오늘을 되게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현실에 빗대어 보고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메뚜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른이죠.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요즘 저희 가족은요, 밤마다 모였어요. 기도합니다. 다 같이 모였어요. 이제 서준이가 말을 잘하니까요, 기도를 합니다. 서준이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래요. 맨날 똑같아요, 서준이 기도는요. 그런데 서준이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안부를 물어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원래 녹음본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못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고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항상 제 안부가 중요하거든요. 내 오늘의 일, 내일의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이지, 하나님의 안부가, 하나님의 행복은 그다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는요, 하나님이 행복하길 바래요. 그것을 구해요. 서준이는 어제도 보드게임을 했었거든요. 저희 현상 형제랑 저희 민영 자매랑 같이 보드게임을 했었는데 되게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보드게임 할 때 주사위 굴릴 때, 주사위 굴리기 전에, 그리고 주사위 굴려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왠 줄 알아? 잘 나오잖아요. 왠 줄 알아? 나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는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어른과 다르죠. 이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부모의 손이에요. 그 손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전쟁터도 가요. 부모 손 붙잡으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부모님 손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손이 필요 없다라고 해요. 보호자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른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메뚜기라고 여깁니다. 저도 요즘요, 연말이 되니까요, 제가 메뚜기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 사역을 올 한 해를 딱 정리하니까요, 연초에 청년부를 시작했을 때 되게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힘이 쭉 빠져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수했던 것들도 보이고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것들도 보여요. 아, 이런 것들은 참 부족했구나. 난 참 메뚜기 같구나. 제 개인적으로는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계속해서 제가 스스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아직 40이야. 나는 아직 40을 넘어가진 않았어. 이 생각을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하면서 살았거든요. 나는 아직 조금 30에 가까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41살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은요. 딸린 식구도 늘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내일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그런 저를 보니까 영락없는 메뚜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요즘에 힘이 안 났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기도하는데요, 금요기도회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감았는데 한 가지 그냥 사진 같은 거죠. 반짝. 어떤 거냐면 도칠담배 같은 거였어요.
자리에 멈춰 서 있는 배였죠. 왜 그런가 했더니 바람이 불지 않더라고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메뚜기 같은 저한테요. 메뚜기 같은 제가 하나님께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제 바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메뚜기인데요. 주님이 제 바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럼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서요. 혹시 메뚜기 같다는 생각을 합니까?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입거리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무력하다라고 느껴요? 내년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계획들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메뚜기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메뚜기는요, 자기 손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지? 나는 어떤 존재지? 현실은 어떻지? 어른들이죠.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손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메뚜기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가 낫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내일은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메뚜기의 내일은 어때요? 좀 더 큰 메뚜기죠. 살찐 메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메뚜기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는다면요, 앞으로 오게 될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요, 그 앞에서 여러분 맨날 이것을 입에 달고 살 거예요. 나는 메뚜기야. 나는 메뚜기야. 나는 메뚜기야. 한입거리야. 손이 없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요? 어른이니까요. 현실만 보일 거니까요. 현실 안에서만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지만요,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메뚜기인데요, 저는 어린아이인데요, 바람 좀 불어주세요. 현실 너머의 일, 어쩌면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고백으로 그 일을 현실 가운데 이뤄갈 겁니다. 2025년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한 살 더 먹어요. 별로 기분도 좋지 않죠, 이제 여러분요. 그죠? 한 살 더 먹는 게요. 불안한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때, 자꾸 한숨만 나올 때,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여러분의 어떤 골방이든 기도하러 좀 나오십시오. 내년은 더 어려울 거예요. 그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눈물만 계속 흘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메뚜기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을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을 겁니까? 여러분 손을 붙잡으면 계속해서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의 보호자 되신다고 하시는 그 손을 붙잡는,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길, 그런 2025년의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